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이 아침에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좀 PPT를 좀 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은 해골의 곳이라는 곳인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이걸 풀어 쓰면 해골의 곳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해골의 곳. 왜 도대체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곳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가?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약간 측면에서 저걸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마치 백골의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저곳의 이름을 이른바 해골의 곳, 히브리어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는 예수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의 가로 형대를 지고 갑니다. 무겁기는 약 한 40kg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kg 정도의 무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 길이 언덕길이고 비탈길이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14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어떤 죄수들은 5일 동안도 죽지 않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는데 그것은 채찍에 못 박기 전에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지쳐있는 몸으로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 왜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사죄의 확신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증표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죽은 형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그냥 죄수의 형틀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추방을 받아가지고 피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부활의 진리 또는 우상의 제물,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떤 불신의 문제, 심지어 분쟁의 문제까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바울파라, 이렇게 교회가 네 가지로 파당이 나눠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 도자가 길 도자인데요. 길 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이게 바로 십자가에 있고 구원을 얻는 그 원리, 이게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 이게 십자가에 있다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헬라인들은 지혜를 깨달아야 그들은 어떠한 이데아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들이 고행을 통해 가지고 업보가 사라질 때에 그들은 해탈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도를 깨달아야, 아니면 자기 수행 또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여겨지냐면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미련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맥없이 유대인들에게 죽음당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냐 이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는요, 찬송가에 가사도 나와 있지만 져야만 이기게 되고 져야만 이기게 되고 죽어야만 살게 되는, 어찌 보면 세상에 보면 모순과 같은데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이기게 되고 죽어야 풍족하게 되고, 이게 십자가의 파라독스예요. 모순 같지만 모순이 아니고 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선행을, 어떠한 공로를, 어떠한 의를, 어떠한 자기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곳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첫 번째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에 빠져 멸망한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니 해도 구원일 겁니다. 물에 빠져서 지금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에게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죄에 빠져 멸망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자신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인간의 고행이나 어떠한 자기의 희생이나 어떠한 자기의 그 훈련을 통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정부도 권세도 나를 사망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할 때 보혈 그러는데, 그 보혈을 흘리신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와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를 위한 보혈인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보혈의 피를 흐르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대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는 자가 되어져서 율법과 저주를 이미 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기를 원치 않아서 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한 사람 예수는 인류를 대표해서, 한 사람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율법대로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심은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을까? 15절은 제가 안 써놨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은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으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장사되었다. 여러분들 지금 버젓이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장사 기분 나쁘게 장사 지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예언하게 되면요, 여기 100년 넘어서는 다 장사돼요. 다 장사되는데, 세례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됐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버젓이 나는 장사되어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살았다고 여기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이 원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 이거예요. 죽은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안에서.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장사되었다, 물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여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다 보니까 여전히 혈기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는 게 심심풀이로 박는 겁니까? 못 박히는 것이 무슨 은혜 받을 때만 박히는 겁니까? 우리는 세례 받았을 때에 장사 지냈다고 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야 돼요. 자아가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나의 교만도, 나의 주장도, 나의 어떤 그 야망도 죽어진 자로 여겨야 돼요. 이게 안 죽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더 큰 소리 내고 있고 혈기를 부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벌에서 해방되는 것을 내가 확신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시간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고 내가 생각되어진다면 그때는 목사님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기독교 의식적으로 받았던, 내가 은혜의 체험을 못하고 받았던, 아니면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받았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나는 죽었다고 여기세요.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 여력이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를 수도 없지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도 않아요.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이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떠한 법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교통, 운전만 해도 벌써 우리가 어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신호 꼬박꼬박 지키나요? 밤 12시에 운전하는데 새벽 4시에 운전하는데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급해. 안 가나요? 안 가신 분도 있겠죠. 교통의 법만 해도 우리가 그 반대로 내가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빨간불이고 이렇게 그냥 적용해가지고 그냥 어기는데 613가지나 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서 그걸 다 이행을 합니까?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향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셔가지고 자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법이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은혜의 법이 율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주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계속 여러분 율법을 해방 안 됐다고 해서 주일마다 양을 끌고 오며 비둘기를 끌고 오며 점도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시렵니까? 나를 해방시켜주는 능력 어디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게는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능력인데요. 평안과 기쁨을 주신 능력.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별로 안 평안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돼 갖고 안 편한 것 같아요. 이 평안함, 늘 제가 이 은혜 떨어질 때 부른 찬송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불편한 진리의 찬송이 뭐냐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늘 마음이 편하더냐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가정 안에서는 때로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막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받게 가지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이게 부르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인데, 이 평안과 기쁨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가보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게 지금 하나의 단서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럼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은 이 정죄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사단으로도 안 되고 그 누구로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자에게 평안이 있어야겠죠. 해방된 자 안에 기쁨이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은 해방된 자였어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했고 심지어는 스데반 순교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 못된 짓을 했던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저 고백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 열심을 다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고 죽였고 그랬던 이 바울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행한 모든 죄값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어. 그래서 그는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 하나를 더 보면요,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제가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찾아봅시다. 10절. 로마서 5장 10절. 내가 평안할 근거, 내가 기뻐야 할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원수는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불법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원수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떤 갈등 관계가 해소되어지고 풀어지고 화목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잠을 자도 편하고 음식을 먹어도 편하지만 이게 어떤 꼬여있는 대립관계에, 갈등관계에 첨예한 그런 갈등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 밥을 먹은들 그게 즐겁고 잠을 자는들 이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로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값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담당하겠다고 의를 행한다고 그게 담당이 됩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담당이 됩니까? 양심적이라고 담당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다 지불했는데, 해결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십자가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 낙심과 절망의 문제, 원망과 불평의 문제, 인생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나를 가난하고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키다, 내가 정말 죽을 병에 들었는데 고쳐주는 그러한 키다, 이렇게만 접근하면 오해가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는 다 고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 오시는 분들을 고쳐줬지,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안 고쳤어요. 주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 아니면 주님이 찾아가서 고치셨지,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환자가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찾아온 사람, 아니면 주님이 찾아간 사람,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풀면은, 십자가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하죠. 염려합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난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냐? 여기에 십자가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염려하며 근심하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다 풀어지냐? 이렇게 또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문제와 그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해답을 꼭 주기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가끔 부르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사는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가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송가의 가사에 내가 다 풀어주겠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고난도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결국은 나만 겪는 슬픔이냐,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 나만 겪는 외로움이냐, 아니에요. 다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없고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인간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염려 고민만 쌓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못 맡기냐면 믿지 못하니까 못 맡겨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 다 떼먹어버리고, 은행에 돈 맡기면 다 그냥 어떤 놈이 찾아가 버리고, 이런다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은행에다 맡기면 거기에 약정된 1.5%든 1.2%든 아니면 요즘 떨어져가고 0.89%든 그 이자가 나오고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믿고 맡기면서 왜 주님께는 못 맡깁니까? 주님이 은행보다 더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보다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도 그 능력이 내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힌 자로 한다면 내 생각도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내 방법도 아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 인간의 경험하면서 그 노하우를 이 복음의 진리보다 더 우선합니까? 영의 선곡을 자차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는데, 지금의 환경이 모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환경 여러 가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은혜를 그런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원망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실망과 낙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것, 미움과 시구가 변하여서 사랑과 용서가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이 능력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임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의 갈등과 범위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서 분을 내고, 내가 살아서 열기를 내고, 내가 살아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지난날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부끄러운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오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주신 능력? 구원을 주신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를 통해서, 저기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면 나의 구원은 확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오늘 나는 죄사함의 확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만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죄와 율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능력, 죄사함의 확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 능력인데, 여러분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평안함,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의 자유함, 이것이 오늘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